주의 한 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이스라엘 그녀의 예배를 영광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게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말씀을 통해 들어가는 역사에 지금까지 주의 모든 생각에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합산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이 시간 아무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성도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속단당 시야교회를 살아서 세계 각국의 파송을 없는 손길을 다하여 저녁에로 부족한 동에서 능력과 권능의 장면을 성령의 기도를 그만큼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 공의 전파의 진정에 좋은 것을 얻고 역사하시고 안됩니다. 모든 영광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은 주님께 돌려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9절 14절 오늘의 말씀 전도서 12장 9절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 14절 말씀.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여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말씀, 전도자가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라.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징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예, 오늘 주신 말씀 전도서 12장 9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역대하서 17장 7절 12절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일을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이제 되죠.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너 일천번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네게 응답해 주겠다. 너 나한테 구하라. 구하면 내가 먼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이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고 백성들을 재판할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느님이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된 그 내용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 잠언을 많이 이 지혜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6절 8절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서 다시 말하면 동양의 모든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그 지혜와 또 나일강의 그 문화, 애굽의 나일강의 그 문화의 그 지혜보다도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천을 지었고 1천 5개의 노래를 우리 찬송가가 600곡이에요. 그런데 1천 5곡의 그런 음악을 지었다니 초목이나 짐승, 새나 물고기 어느 것이나 모르는 것이 없어가지고 식물백과사전, 동물백과사전, 또 조류백과사전, 어류백과사전까지 편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사방 모든 나라의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 가죠. 왕이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또 왕이 그 지혜를 배우고자 사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에디오피아 스바이 여왕이 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목격하고 나서 내가 이 귀로 들은 그 지혜보다도 지금 내가 와 보니까 그 지혜가 더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라고 솔로몬 왕을 칭찬을 하죠. 자,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세 권의 성경책을 기록하죠. 아가서와 또 잠언서와 그리고 전도서 이 세 권의 성경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수소 1000마리를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또 지식과 지혜의 그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많이 공부하는 것도 결국 몸을 피곤케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 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지식과 지혜 이거 다 괴로운 것이다 말이야. 인생들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어가지고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내용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오늘 9절 11절에 보면 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자만하며 교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으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단 혹은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좀 열심히 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이렇게 맛보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 음성이나 예수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은, 이거 뭐 기고만장합니다. 스스로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교만하고 자만하면서 하나님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전도하는 말이 찌르는 채찍 같고 내가 가르치는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게 된다면 그러면 이건 뭐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뭐 모든 게 다 내 눈알에 이렇게 내일 깔려버리죠. 목사도 저 보이고 뭐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완전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자만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그 다니엘 뭐 기도팀이나 뭐 이 애국사랑 그 유튜버들이 올리는 그런 그 유튜브 그 내용들이 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많이 전달되죠. 수시로 전달됩니다. 정말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풍부한 그런 목사님들. 감히 뭐 나는 그분들의 뭐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 예수님 보고 뭐 발 뒤꿈치도 뭐 이렇게 신들면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네. 나 그림자도 쫓아가지 못할 그런 정도의 위대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죠. 감히 내가 어떻게 그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 모두가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는 회개를 하라는 건 맞는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할 때이죠.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좌파가 정권을 잡든지 우파가 정권을 잡든지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메시지를 쭉 살펴보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게 현 정권을 타도하고 또 뭐 새로운 정권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공산주의를 몰아내야 한다. 이게 이제 주된 그 줄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성경이 명령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명령합니까? 디모데 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첫째로 권한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견고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 번째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를 위해서 죽도록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을 위해서 죽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물러가고 박근혜 꺼내가고 대통령 삼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악한 왕도. 그건 우리가 하지 못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임금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과 또 검찰들과 경찰들과 뭐 공무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기도 아니면은 하나님의 공산주의 발붙이 못하게 만들어요. 그 주사파, 건달패들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말 거예요. 그것들이 뭐 정치한다고 또 올라가 앉아있어 봐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훅 불어버리면 그거 다 없애버리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할래,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거 좀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한국교회 회개하라. 뭐 거의 다 이런 설교예요. 한국교회 회개하라. 겉으로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비신학적이에요. 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보고 회개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어떻게 회개하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멸망에 가져온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가지고 하나님 행사하는 것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다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자기는 회개 안 해. 자꾸 교회 보고 한국교회 회개하라고. 예수님 보고 회개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가정하고 얼마나 교만한 겁니다. 자, 저는 한경직 목사님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인 노벨상 템플턴상 수상 대상에 들었을 때 상을 받으러 오라고 통보가 오자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다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역사 앞에 죄인이다. 일제시대 동료 가운데는 신사참배하다가 거절하다가 죽어간 사람이 있는데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다. 내 동료 목사들은 신사참배를 거절하다 순교를 당했는데 나는 그 우상 앞에 이 신사참배를 하다가 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이 대역죄를 지은 하나님의 죄를 짓고 이 국가에 대역죄를 지은 역사적인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근데 요즘 인기 있는 목사님들 중에는 북한 그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자신은 남한과 미국의 조정을 받고 있고 북한을 전복시켜 들어온 사람이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엄중한 범죄는 이 북한 그 공화국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존엄과 김일성 그 체제를 중상 모독하고 국가 전복 업무 행위를 감행한 것이라고. 그 평양 공설교회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님을 사죄한다고, 속죄한다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결국 북한 김일성이 충성 맹세를 하고 그건 풀려난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유튜브 설교를 빠짐없이 제가 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회개한 거 한 번도 난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자신은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풀려났고 아직도 북한에 갇혀있는 9명의 선교사는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9명의 선교사들은 김일성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겁니다. 결국 김일성의 충성맹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처럼 그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아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1000번째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또 수소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이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책을 짓는 것도 헛되고 뭐 백과사전을 만드는 것도 헛되고 말이에요. 뭐 하나님 주신 그 지혜, 지식해가지고 그 말씀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걸 뭐 전하고 뭐 어찌고 뭐 찌르는 채찍 같고 뭐 잘 박힌 모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해도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라 할지라도 자만하며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만이 존귀의 앞자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가. 교만하게. 이 멸망의 가정 같더니 말이에요. 겸손이 존귀의 앞자리. 겸손이 뭡니까?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자본주의로 여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가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상수전에 올라가서 3일차 하나님 다 만난 분이에요. 가히 들을 수 없는 그 말씀 다 듣고 내려가 성경 열생을 쓴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 권에 썼어요. 필사본은 몇 권 했겠지만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은 자본주의를 여기지 않는다. 선조를 생각하지 않는다.
오호라는 권고한 사람이 난 죄인 중에 교수라고 그래. 사망에 빠진 놈이라고 그래. 그러고 매일 중노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매일 회개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 표대하게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받았고, 뭐 좀 잊고, 뭐 좀 깨달았고, 이렇다고 재지 말고, 참, 이 솔로몬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거 다 헛된 거니까, 거기에 에너지 뺏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겸손 앞에 서가지고, 이 말씀과 성경 통치를 받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런 인생만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은혜롭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헌신을 하고 소를 1,000마리를 바치고 지혜를 받고 책을 여러 권 쓰고 말이요. 잘 박힌 목처럼 말씀을 전하고 말이요. 책집 갖고 갖고 말이요. 잘 못 갖고 별 은혜로 별 그냥 이런 일을 했어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네가 들었지 않냐? 그러면은 그게 다 쓸데없는 일들이니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란 말이야.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자, 왼수. 하나님이 사단이고 왼수 사단을 목을 치지 않고 말이야. 유황불이 치고 던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사단을 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내버려 두는 거야.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말이야. 물러가라고 그러고 때려잡아야 된다고. 때려잡자 김일성 막 이러고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시길 왜 내가 하려고 그래, 감히. 오직 우리가 할 그 모든 일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지켜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생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말씀이 두렵고 말씀 한마디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따위 같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에 무릎을 꿇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명령을 지키는 그 사람의 본분이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다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를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은밀한 것 행위 이거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속일 수 있을 줄 알아요. 이 거짓말쟁이들 말. 얼마나 이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대장동이는 이 대장동 사건 보면 전부 집사들이 모두 이놈도 집사고 저놈도 집사고 말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집사라고. 그리고 거짓말이 입에서 밥 먹듯이 술술 막 나오네요. 거짓의 아비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집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 권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장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놈들을 집사로 만든 목사가 회개를 해야 되고 말이야. 그런 놈들을 권사로 만든 목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엉뚱한 거 갖고 자꾸 그냥 물러가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자, 하나님은 모든 행위,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은밀한 일 다 보시고 선악과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문재인도 올려놓고 이재명도 올려놓고 윤석열도 올려놓고 홍준표도 올려놓고 다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건 내가 해결하려고 편가르기하고 말이야. 분당질하고 말이야. 그게 뭐예요? 세상 잡배들이 하는 똑같은 걸 교회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무심코 내가 취한 행동 하나하나, 내 말 한마디 하나, 생각 하나,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해놓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사람이 우상이 돼요. 목사들 믿지 말아요. 목사. 저도 믿지 말아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전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뭔가 뭐 설교를 좀 뭐 기똥차게 하면은 이게 그리스도라고 이게 예수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게 성령이라고 그러고 막 그 대가리 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도 내 마음가짐도 내 느낌도 내 감정도 내 말도 다 하나님 다 은밀한 것도 다 보시고 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 그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거받는 그런 인생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알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809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복음성가 809장입니다.